아브라함의 복은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을 보고 듣느냐입니다. 그치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소망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절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여러분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번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2가지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같냐면 안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색안경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안경을 쓰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면 파랗게 여러분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빨간 안경을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갛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사실은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경이 달라진 거예요. 안경. 예.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지금 그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벗고 할례와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게 된 것이에요. 예. 왜 할례와 율법에 대한 율법의 안경을 쓰게 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국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그것에 그냥 미혹되어 갖고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만 그 믿음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다른 안경을 끼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2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자랑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택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육체의 혈통을 지닌
그런 자손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자신들에게도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논쟁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도 해야 할 텐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면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할 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육체적인 혈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셨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은 언제 있냐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있잖아요. 모세는 후대의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00~50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할례는 언제 받냐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되어서야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때 처음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17장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기 이전에 여러분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다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그 이전에 여러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택하여 주셨던 그 은혜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냐면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질 때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국 연합군하고 여러분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 여러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왕국들이 이렇게 배반을 한 것이죠. 배신을 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을 연합해 갖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 5개국 연합이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처참하게 그냥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소돔 땅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도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하게 되고 또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14장, 창세기 14장에 담겨져 있고 이제 15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여러분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그 연합체를 여러분 초토화시킨 장본인이에요. 예. 여러분 그는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여러분 연합국의 수장이었어요. 수장.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알게 되었던 그돌라오멜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여러분 보복 공격을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집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두려운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귀한 약속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이어갈 자손이 없잖아요. 그렇죠? 후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아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뭇별이 있듯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창대케 될 것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된 여정이 여러분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 15장에 또 다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창대케 된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와 또한 자기의 아내 사라는 여러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시듯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의 복은 영생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영생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 아무런 기억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영생의 삶,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 그 삶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냐?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에요? 그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큰 복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러분 이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있다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이 어디에게 임하냐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야지만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주를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 믿음이 이미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예.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 그게 영생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영생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임하는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판에서 쓰이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재판에서 여러분 재판장이 무죄라 선언하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 무죄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은 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인생은 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죄 안 짓습니까? 다 짓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무죄다 선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의롭다, 무죄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죄다,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옷이 입혀지냐면 의로움의 옷이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보시면 무죄다 선언해 주신다. 그게 의롭다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러할 때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방케 하여 주시는, 자유케 하여 주시는, 더 이상 죄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안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는 이 평안의 은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러분 어려움들이 닥치고 그러면 이런 거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 죄에 무너지면 여러분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이런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가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언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때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왕기 19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위기가 닥쳐요. 어떤 위기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러 온 것인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제국이에요. 제국. 아수르를 당해낼 나라는 없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러 온 거예요. 남유다를 침략하는데 18만 5천의 대군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 46개의 성읍이 있는데 46개의 성읍이 다 초토화되고 이제 뭐만 남았냐,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의 그 예루살렘의 그 애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누구의 여러분 명령을 따랐냐면 하나님의 영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명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분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아수르 진영에 보내시니까 그 밤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 여러분 군사 18만
8만 5천이 여러분 산송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주어진 약속이냐면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 무서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잡히게 될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돌게 돼요. 언제 바뀌냐면 사도행전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언제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모습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날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다른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돼요. 이전과 다른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날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성전에 누가 있냐면은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구걸하고 있던 것을 늘 보아왔어요. 사실은 매일 그렇게 있으니까 항상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강권해서 그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전하라는데 그 말이 참 힘든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걸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오른팔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으키니까 어떻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다 아시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시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음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카이로스의 인생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여러분 이 헬라어 말은, 여러분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달라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내가 잊혀지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도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 찬양인데요, 여러분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두 손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 예수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